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는 되도록 말을 하지 않는 것과 또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요즘의 에티켓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천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김천의료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읍에서도 시에서도 주일 예배까지 쉬어달라는 협조 요청이 왔고 당회가 결정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모이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이 정부의 정책에 부응해서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던 교회의 교우님께서 그 가정에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기 전에 교회에 찾아와서 이 소가 새끼를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가셨고 또 낳은 뒤에는 소가 순산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다녀간 교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TV에서 아주 한파가 매섭게 몰아쳐서 날씨가 매우 추워진다는 일기예보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파가 오면 집에 있는 우리도 추운데 바깥에 있는 거기다가 갓 태어난 송아지는 얼마나 추울까 생각을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송아지가 추위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따뜻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했더니 그분이 송아지용 방한복이 있다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날씨가 춥다고 송아지를 걱정해서 방 안으로 들이면 송아지가 오히려 죽는다고 합니다. 송아지는 아무리 추워도 밖에 있어야지 군불된 방에 들어가면 더 견디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먹는데 그걸 초유라고 하고 그걸 먹으면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송아지가 추운 걸 모르고 또 그 초유 속에 추위를 이기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말이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하니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아기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모유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분유가 모유를 대신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주는 초유를 먹고 강추위도 이기는 송아지의 이야기가 사람에게도 해당된다고, 어머니의 초유가 아이에게도 많은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에게 분유만 먹여도 된다고 하다가 요즘은 의사도 산후조리원에서도 아기에게 어머니의 초유만큼은 꼭 먹이도록 권장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육체의 질병과 고난을 이길 신비한 힘은 엄마 젖과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 아이에게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초유와 같은 것이요 차가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악이나 세상의 질병을 이길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쪼록 어려운 시기에 우리와 함께함을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를 지혜롭게 거뜬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면역력으로, 영적인 어려움과 유혹과 문제는 신앙의 면역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와 날마다의 말씀 묵상에 총회에서 나온 말씀과 삶 책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월호가 지금 교회에 도착해 있는데 제가 이달 초에 이 표지에 들어갈 칼럼을 썼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 연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올해 2월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박쥐에게서 비롯됐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이 모든 이슈를 뒤덮은 달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 두려워하고 감염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면 입구를 막고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서 병원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의 체온을 화상으로 체크하고 중국이나 해외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에 바이러스나 병균이 들어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두려운 일이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건강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잘못되어 병에 걸리면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이 어렵고 괴로워지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관념, 잘못된 세상의 물결, 이단의 사설에 걸려 병이 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사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나 육체의 온갖 질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육체의 면역력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신앙의 면역력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키울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키워집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봄에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신앙의 면역력을 키우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야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도 우리가 신앙의 면역력을 키울 때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면역력은 어떻게 키울까요? 3월호 칼럼에서는 간단하게 썼지만 이 시간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서울대 병원의 뇌혈관 전문의인 이동석 박사가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이 연구하고 임상에 적용해서 효과를 봤다는 지피지기 건강법이라는 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 건강법이 무엇인가 하면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쟁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을 인용해서 건강법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지피지기에서의 1.
지켜라. 내 혈관 건강을 위한 수칙과 위생을 지켜라. 2. 피해라. 소금이나 설탕 등 짜거나 너무 단 것, 이 해로운 음식을 피해라. 3. 지속적으로 꼭 시간을 내서 운동하라. 4. 기뻐하라. 늘 기뻐하면서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살라 하는 것으로 지피지기의 이 앞글자를 따서 그렇게 지피지기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체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유용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에 적용해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고 모든 문제를 이기기 위한 영성에 적용해서 강건한 믿음의 삶,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지피지기 영적 건강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켜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의 말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암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의 지침이요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법, 육신의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고 몸의 청결을 유지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청결을 유지하려면 우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죄악에 빠른 생각, 죄에 대한 무감각함, 우리의 손과 발로,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에서 빠르게 벗어나 정결해야 합니다.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과 버타는 우리의 마음, 세상의 것을 즐기는 우리의 생각,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생각이 변화하여 악한 무리와 어울리지 아니하며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며 그것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경건에 힘쓰므로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키는 정결한 신앙의 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방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우리가 세상의 방부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피지기 영적 건강법, 피하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썩어질 것과 함께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정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도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이 아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 안에, 그 사람의 심령 안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구원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뒤면 지나갈 것이니 잠깐뿐인 세상의 것, 썩어질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이 썩어질 것이요 지나갈 것이기에 자신이 가졌던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부와 권세의 상징이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세상 최고의 학파에서 수학했다는 학벌도, 자신이 가진 장막을 만드는 좋은 직업도 모두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사도 요한도, 그리고 바울의 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니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말씀으로 무장한 신앙의 면역력이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건강법, 지피지기 영적 건강법 세 번째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입니다. 호흡이 없는 육신이 생명을 잃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과 항상 연결하고 소통하는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길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의 뜻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충성된 종,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는 방에서 무릎을 꿇고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른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올바른 금식, 올바른 기도,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올바른 기도는 입술로는 열심히 간절히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악한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세상의 악한 것들과 버타거나 썩어질 세상의 것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말로는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할지 몰라도 그 마음을 순전하게 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의 태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의 어려움과 영적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지피지기 영적 건강법 마지막 네 번째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교우들이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에게 어찌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전에 장로님이셨던 고 황수관 박사님이 자신의 저서와 TV에서 신바람 건강법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웃으며 기뻐하며 즐겁게 살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이 그의 신바람 건강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육신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신앙의 면역력이 키워져서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 십자가의 사역이 나의 죄 때문임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은혜와 복이 내 것이 되니 이보다 기쁘고 이보다 행복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면 자연히 주님의 은혜와 그 희생과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자연히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어 행복해집니다.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해지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총,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어서 믿음의 면역력이 강력해져 어떤 시련에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주님의 말씀대로 말세 지말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괴질이 창궐하는 시대입니다. 신종플루에 사스에 메르스에 코로나19까지 또한 온갖 혼돈과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들과 이를 틈타서 개인적인 영달이나 이익을 취하는 이들까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혼란한 시대, 온갖 말세 지말의 모습으로 영적으로도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육신의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에서 직피지기 건강법을 기억하시고 영적 면역력으로 작금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우리 야성의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